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참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기시는지를 모릅니다. 물론 다 연약함이 있지요. 근데 제가 주님의 마음을 느끼기는 정말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너무도 귀하게 여기고 또 오늘 또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세상에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 가지고 달려온 여러분들의 그 중심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화처럼 금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환영하시고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이 분명히 은총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1절 2절을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믿음장이라고 그러냐? 거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모두가 한결같이 물론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흠도 있고 티도 있고 그러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말씀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에게 그렇게 기록을 하도록 감동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항상 사람 앞에는 믿음으로 아무개는 뭘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한 것이 나와요.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빠져버리면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좀 돈이 없어도, 좀 지위가 낮아도, 좀 부족해도, 좀 배우지 못했어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고 그 믿음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 믿음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이끌어 가셔서 아름답게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하시니까 그게 믿음이 실상이에요. 실상. 여러분 오늘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실상이니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천국을 바라봅니다. 그렇죠? 예.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천국이 실상으로 실제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있으면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면은요. 그 미래에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저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천국을 여러분 누가 봤습니까? 본 사람 있으셔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아직 이루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천국은 생명수가 솟아나고 거기는 여러분 생명나무 영생하는 그 나무가 다 여러분 있는데 과실이 12과실이 여러분 맺힙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늙지도 않고요. 또 여러분 거기에서는 죽지도 않고요. 거기는 근심과 걱정이 없고요. 눈물이나 아픔이나 여러분 이별이 없고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곳이 천국인 것입니다.
이 세상하고는 달라요.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천국을 본 사람이 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여러분 본다는 거 아닙니까? 가보진 않았는데도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그것을 보는 것은 이 눈에 특별한 안경을 여러분 쓰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고요. 특별한 만원경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어떤 여러분 천체 물리학자가 저 멀리 있는 별을 이제 만원경으로 이렇게 봅니다. 만원경으로 보면은요, 그 별이 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아주 조그마한 우리 눈에는 보이잖아요. 근데 그 천체 만원경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별이 크게 보이면서 그 별이 얼마나 밝은지 우리 눈으로 바라보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것들 다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원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별이 그렇게 아름답고 별이 더 크게 보이고 섬세하게 여러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여러분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원경을 통해서 여러분 볼 때에 그 별의 실체를 잘 알 수가 있는 거죠. 천국이 너무 멀어서 아무도 그거를 볼 자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그 만원경을 가질 때만 천국을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만원경, 믿음의 안경, 믿음의 새 눈, 이것을 선물로 주신 자는 그 믿음으로 천국을 뚜렷하게 보고, 천국 없어 그래도 천국이 확실히 있습니다, 이렇게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미래를 딱 여러분 내다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 만원경, 믿음의 만원경을 만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만원경은 신기해야 되고, 그 만원경은 볼 수 없는 게 없어야 되고요. 다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만원경은 아주 완벽하고 완전해야 됩니다. 그 만원경은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볼 수 있는 만원경이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그 믿음의 만원경을 여러분 만드실 수가 있는데요, 그 믿음의 만원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이 그 믿음의 만원경을 딱 끼고서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선물로 받는 것이고. 여러분 성경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에베소 2장 8절에 여러분들이 잘 알기도 하지만 너무 빨리 읽다 보니까 그 말씀을 잘 이렇게 생각을 못해. 근데 여기 말씀에 놀라운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앞에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 뒤에 뭐라 하냐면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하나님이 줄 때만 그 믿음을 받을 수가 있대. 뭘로 줘? 은혜로. 은혜라는 건 값없이 주는 거예요. 만약에 뭘 바라고 준다면 뭐예요? 뇌물이요. 여러분, 믿음은 사람이 제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억지로는 절대로 안 돼요. 믿음은 목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도 못해요, 그거.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만이 그때 저절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믿음은 여러분 내가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믿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제 어머니가 예수를 믿으셨기 때문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근데요, 어머니 믿음하고 내 믿음하고는 별개예요. 막연하게 그냥 천국이 있겠지, 지옥이 있겠지, 하나님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정말 하나님이 딱 계신다 이렇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안 믿어져요. 그냥 그래도 열심히 교회는 한 번도 빠져나오죠. 그냥 좋아. 교회가 그냥 택한 영혼이야. 그냥 좋은 거야. 이렇게 가는 거야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확실히 계시고 예수님이 확실히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고 나를 위해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부흥회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주신 것이 그 전까지는 믿어본 적이 없어요. 믿어지지도 않아.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나?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뭔 나를 위해 죽어? 이게 안 믿어져요. 그냥 예수님 좋으신 분으로만 알지. 근데 그때 예수님이 쫙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니까 회개가 저절로 되어지고 얼마나 왜 눈물이 나는지 그 은혜가 막 그냥 내 마음에 쫙 이렇게 여러분 밀물처럼 다가오는데 그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그때부터는 그 기쁨이 막 뭐 가진 게 있기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그냥 기쁘고 그냥 감사하고 천국이 믿어지고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야. 그 전에는 아는 거였죠. 근데 믿어지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내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 먼 미래가요 처음은 안 보였죠. 그 엄청난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 미래가 더 선명해지고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 보여지고 그런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여러분 보여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지고요. 성령님이 여러분 보여지고 그리고 여러분 천사 여러분 그게 믿어지고 마귀 여러분 그게 실제로 그것이 믿어지고 나중에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꾸미면서 이렇게 마귀가 진짜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막 그게 실제로 괴롭히는 것 같이 이렇게 오는 거야.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것까지 오는 거야. 그래서 어느 때는 성들이 다 당해봐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그런데도 마귀가 나를 갖다 막 누르는 그런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내가 마귀가 딱 등치까지 와가지고 내 목을 쭈르르 이렇게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것도 예배당에서 잤어. 근데 막 와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는데 이렇게 손을 이렇게 하고 오더라고. 이렇게 하고 뭐 하려고 오는 거야? 목을 쪼으려고 목을 쪼으려고 오는 거잖아 이렇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목을 쪼으려고 오는데 내가 믿음이 그때는 더 충만하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떠나가라. 이렇게 했는데도 더 가까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을 막 쪼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제 꿈속에서 그런 거야 그게. 예? 근데 이제 사모님은 같이 잔 거잖아. 사모님이 더 믿음이 충만하니까 갑자기 이렇게 보니까 이상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깜짝 놀래가지고 일어났더니 그때 떠나갔어. 여러분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어떤 걸 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냐면
자는데 그걸 참 많이 경험을 하게 하시다, 그 부분은. 큰 칼을 가지고 마이가 이렇게 와. 근데 그 칼이 굉장히 큰 게 딱 잡혀있더라고, 내 손에. 그래가지고 막 싸우는데 마이가 막 내가 밀리는 게 아니라 그때는 마이가 막 밀리더라고. 야, 떠나가라. 저걸 끝내야 되겠다. 단칼에 비하듯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모님이 또 깼어요. 그때는 안 깨워야 되는 건데 깨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깨웠는데 아쉬움이 남더라고. 저걸 그냥 죽였어야 되는, 저걸 물리쳤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꿈의 세계가 있듯이 영적인 세계가 있고 또 마귀도 존재하고 이것이 믿어지고 그것이 느껴지고, 여러분 그런 것을 믿음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승리케 하시는 거. 그래서 여러분, 사람 속에 있는 영도 있지 않습니까?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영도요, 사람이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만이 먼 미래, 여러분 몇천 년, 아니 영원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이런 믿음을 선물로 여러분 안 받으면요, 소경이에요, 소경.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소경은.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까? 뭐 과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받지 못한 자, 믿지 못하는 자를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럼 그걸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는 소경이다. 너는 앞을 볼 수 없는 거야.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택한 백성이라고 자기들은 자부하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은 너희 죄를 보지 못한다고 하니까 너는 소경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의 만원경, 믿음의 안경, 여러분 믿음의 눈은 신기한 눈으로 바뀌어서 먼 미래까지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눈은 어떻겠어요?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눈은 밝겠어요? 안 밝겠어요? 말도 잘 안 나오네. 하나님의 눈은 엄청나게 밝으셔요. 왜 일곱 눈이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제가 눈의 이야기지만 성경을 읽을 때 일곱 눈이야? 그럼 눈이 일곱 개가 거기 하나님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괴물로 보시게 되는 거예요. 일곱 눈이라는 건 성경은 숫자라는 게 중요해. 뭐 40일, 또 7일. 이런 거. 7일이라는 거 뭐냐면 완전수를 가리키는 거야. 3도 마찬가지만.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보면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3위는 완전하신 거야. 7도 완전한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눈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은 완전한 눈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아멘. 사람은 완전하지 않아요. 사람의 눈은 완전하지 않고, 왜 그러냐면 앞에만 봐. 그 뒤에 누가 때리면 맞아야 되는 거야. 뒤에서 받으면, 근데 앞에서 보면 볼 수 있지만 뒤를 못 보잖아요. 하나님의 눈은 우리의 심령과 폐부와 골수까지도 여러분 다 꿰뚫어 보신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얼마나 밝으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속에 여러분 힘든 거, 고통스러우고 흐느끼는 거, 안타까워하는 이런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어떤 사람 때문에 제가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면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 심령을 여러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눈의 일부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소경이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소경이지. 영적인 것도 다 소경 아니에요. 근데 소경이었던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수술을 하셔서, 그래서 우리의 눈을 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을 못 보는 사람에게 안구를 기증해. 그러면 안구를 갖다가 수술해가지고 딱 오면은 어때요?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먼 미래까지 볼 수 있고 천국도 바라볼 수가 있고 우리 하나님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3절 한번 읽어봐요. 3절 히브리서 11장 3절 자, 같이 읽어봐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 우리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한데요.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한 줄을 안다고 했어요?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사는 것이 한 30년을 사신 분도 계시고 또 50년을 사신 분도 계시고 제가 보니까 60년 또 우리 권사님 같이 80년이 넘게 사신 분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억이 한 그 5세 때부터는 기억이 5세 때부터는 기억이 이렇게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태어나서 5년간은 뭐 어떻게 지냈는지 또 엄마 아빠가 무슨 뭘 선물을 주셨는지 장난감을 주셨는지 그런 것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거를 아는 것은 태어난 지 5년 후부터 지금까지 그 과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그 삶 가운데서 겪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어떻게 생기셨는지 얼마나 미남이었고 예뻤는지 그건 이제 알 수가 없잖아. 그리고 500년 전에 그때 그 사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왜 알 수 없냐면 안 봤으니까 그러죠. 겪어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창세 때는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를 딱 이렇게 성경책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뭘 만들고 빛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또 별을 만드시고 해를 만드시고 나무를 만드시고 땅을 지으시고 물을 뭐 창조하시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왜 몰라요? 못 봤으니까 모르지. 지난 과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오래된 과거일수록 더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창세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아느니라. 안다라는 것은 원해본 보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 지난 과거를 알고 보는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눈, 믿음의 만원경을 가지고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믿음의 눈은 먼 미래 것을 보는 여러분 만원경일 뿐만 아니라 저 뒤에 것까지도 다 본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앞으로 먼 미래까지 보게 되고 영원 전에 지난 과거도 다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안 쓴 사람 있잖아요. 그것을 안 쓴 사람은 그걸 몰라요. 내가 지금 서 있는 눈에 보이는 이 사실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죠. 과거도 여러분 보지 못하고요. 미래도 보지 못하고요. 그렇게 그냥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이 확 열린 사람, 영의 눈이 열린 사람,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은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요, 영원전에 나를 하나님이 택정하셨다. 이걸 언제 알았어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영이 탁 열리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오늘 많은 죄인을 영원전에 이미 나를 택정하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우리 영이 살아나고 소경의 눈이었던 눈이 밝게 떠지고 여러분 막혔던 귀가 활짝 여러분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요. 알지 못했던 지혜와 지식이 열려서 하나님의 진리를 밝게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 믿음이 없는가 이걸로요 다 결정이 나버리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나 믿음이 없나 그것으로 이 사람은 천국이냐 이 사람은 지옥이냐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또 눈을 떴는지 소경인지 결정되는 것이고요. 지혜와 지식이 있는지 아니면 무지한지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보세요. 잘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보석과 같이 그렇게 박아놓고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만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사람만이 하나님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공경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의 눈이 여러분 가진 사람은 미래를 확 바라볼 수가 있고 그 사람만이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 감긴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소경이 뭘 보겠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뭐 있어? 다 지어낸 이야기지. 왜 그러냐? 안 보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눈이 감긴 사람은 눈이 가려졌으니까 안 보이니까 계속 여러분 방황하고 후회하고 그리고 때로는 땅을 치고 절망하고 여러분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여러분 좌절하고 또 방탕하게 살고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영적인 시각으로 딱 바라보면요 너무 불쌍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믿음의 시작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셔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가지고 여러분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의 만환경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받은 믿음을 충만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진주를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근데 그 진주를 갖다 진주가 얼마나 귀해요. 근데 그 진주를 갖다가 그냥 서랍 구석에다가 확 여러분 거기다가 박아놓고 그렇게 잊지 말고 그 보석을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빛나게 하면은 그 선물을 준 남편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남편이 진주를 선물로 줬더니 이거 뭐 별거네 뭐 이거 뭐야 이게 이거 싼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별론데 그래가지고 아무데나 던져놓으면 남편이 볼 때 어때요?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여러분 선물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너무너무 여러분 귀하니까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그 믿음을 잘 닦아가지고 그 믿음을 여러분 빛나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감사히 여기고 항상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춤을 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마음의 소원을 그냥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은 뭐 안 구해도 알아서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왜 오직 의인은 그 의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그 오직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을 받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믿음이 때로는 약해질 수도 있고 그러지만 그때 또 깨닫고 하나님, 내가 믿음이 또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 드릴 수 있잖아요. 믿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가치를 알게 됩니다. 왜냐면 믿음이면 다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여러분 선물 받은 사람이 그 믿음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그 믿음을 빛나게 하고, 그리고 항상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을 소중히 여기라. 다시 한번, 믿음을 소중히 여기라. 믿음을 빛나게 하라. 믿음을 빛나게 하라. 항상 믿음으로 살라. 이게, 이 세 가지,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꼭 여러분 예배당에서만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당에서는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생활 속에서는 늘 내 중심에 그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성수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세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 왜 기도를 해요? 믿음이 충만하게 하려고. 왜 여러분 때로는 밥을 안 먹더라도 말씀을 왜 읽습니까? 왜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힘씁니까? 왜 그렇죠? 믿음이 충만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왜 회개합니까? 아이, 무슨 회개를 왜 해? 회개 한번 했으면 끝난 거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회개를 하냐는 거예요. 회개를 왜 하냐면 내 믿음을 빛나게 하려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씻어내는 거잖아. 그럼 더러움을 자꾸 씻어내야, 깨끗해야 내 믿음이 아름답게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우리 하나님 볼 때도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지도자는 회개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예, 회개를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서 문제야. 지금은 회개가 되어지고 회개하는 은혜가 임해야 되고, 또 그걸 구하고,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너무너무 막 믿음이 반짝반짝 빛나게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셔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믿음을 정말 빛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꾸 빛나면 빛날수록요, 미래가 더 여러분 선명하게 보이고요, 더 확실하게 보이고요, 하나님 인자가 더 깊이 느껴지고요, 그리고요 미래가 보여져서 여러분 방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방황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믿음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